지금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메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잘 세워진 성벽을 봉헌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우리의 모든 사고와 마음의 뜻 중심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주일 동안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쭉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고하면서 이 한 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성벽을 잘 세워놓고, 그리고 그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두 가지 지혜가 있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으로 오시는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운 마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죄된 모습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새로운 소망의 한 해를 맞으면서도 우리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지나온 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생각해 본 것처럼 이러한 또한 죄책이나 또 하나님을 두려워서 멀리 한다거나 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만 사는 것은 또한 믿는 사람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떠한 때든지 또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또 그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리에 지속적으로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늘 두려워서 멀리 하려고 떨기만 한다든지,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두려운 마음 없이 그저 성의 없는 삶을 사는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지 않으시죠. 그 일을 맡겨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절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자신들의 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통회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너희가 울지 말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그 성벽을
다시 세워나가는 일을 이루셔서 52일 만에 이 성벽을 건축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주변에 있던 대적들도 놀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공사의 일정이었습니다. 얼마나 걸려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마음을 다하여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교회를 섬기고 또 서로와 서로를 섬겨나가는 자리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임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벽을 재건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삶을, 봉헌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이 우리가 읽은 짧은 이 4절의 말씀 가운데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을 봉헌하는 자리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그들의 행위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결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받쳐짐, 가장 위대한 받쳐짐 또 봉헌의 사건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친 그 사건입니다.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에 비유하신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에 너무도 그 모습이 타락하였고 또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치 않았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에세네파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의 그 더러워지고 또 하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보다 못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해에 가까운 곳에 가서 거기에서 군집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해야 할 성전이 이처럼 사람들이 멀리 해야 하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실 때에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다시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일이 굉장히 상징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자리에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던 모든 불의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되어지는 일들을 다 물리치시는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그 자리에서 몰아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바가지를 씌우면서 그 자리에서 그 물건들을 팔았고 돈 바꾸는 사람들 각종 이방에서 쓰이던 돈을 가지고 성전에 오면은 그것을 성전에서 쓰일 수 있는 세겔로 바꿔주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눈감아주며 뒤로 그들로부터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로부터 자기들의 것을 챙기던 성전의 지도자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는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 성전 정결의 사건 가운데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성전이 바치어진다는 것, 또 그 성전이 하나님 계실 만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증거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전을 정결케 했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성벽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자신들의 몸을 정결하게 함으로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다. 이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의 몸을 정결하게 함을 통해서 이 성벽을 봉헌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이 느헤미야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 성벽을 상징적으로 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길, 또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 가운데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에 의하면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을 만한 해설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정도를 우리의 신앙 고백 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정도로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하지만 우리가 공부해 온 대로 신앙 고백은 니케아 신조로부터 시작하여서 사도신경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 미국 장로교회가 남과 북이 합쳐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교회의 모습을 띄어야 할까를 잘 정리해 놓은 간추린 신앙 고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 고백서의 가운데 있는데 그 신앙 고백서의 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 존재인 것이,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를 바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가? 왜 니케아 신조가 또 사도신경이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또 요즘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스위스 신앙 고백 이러한 것들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가를 보면은 그것은 바로 교회의 역사 가운데 늘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처할 때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는가?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이며 교회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얘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그래서 위기 가운데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2차 대전 시절에 독일 나치 정부가 그 나라를 장악하고 심지어는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들조차도 성직자들조차도 나치 정부의 그 잔악무도한 모든 정책에 찬동하며 또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절실한 실천이라고 생각하던 그러한 누를 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독일의 고백교회 지도자들은 또 고백교회 목사들이 한데 모여서 발멘 신학선언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 나치 정권이 잘못된 것이며 이들이 행하는 모든 비윤리적인 또 비인본적인 것들을 다 우리는 저항합니다, 반대합니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내세운 것이 또 발멘 신학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교회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들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벽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성벽은 바로 그들이 그동안 지니고 있었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얼마나 우습게 여김을 당했으며 주변에 있는 많은 대적들이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참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공사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다 무너지게 될 그러한 성벽 공사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 성전을 지어 바치며 이 성벽을 지어 바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그리고 이 성벽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민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그들이 공포한 것입니다.
결국 이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해석한 이스라엘의 성벽, 이 성벽의 공사는 오늘 우리들이 처해 있는 교회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카고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 이민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또 교회로서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상 교회가 지니고 있는 또 교회가 마주치며 도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인 정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성벽을 한번 새롭게 구축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는 이 시간이 바로 오늘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의 교회 역할을 담당하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내어놓고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벽 재건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세워나가는 길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의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의 영혼의 모습들을 잘 살펴보며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섬기는 나의 섬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리고 이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이 한 해 동안 우리 각 사람이 또 우리의 삶의 정황, 나의 나이, 또 내가 처해 있는 내가 얼마나 잘 버는가 못 버는가, 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 각 사람의 모습들을 볼 때에 부족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우리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정결하게 봉헌하며 쓰임받는, 그리고 이 쓰임받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제 그들을 성벽 증건 후에 각 지역에서 모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성벽을 봉헌하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귀한 그림 가운데,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도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세상 교회들마다 또 믿는 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위기와 도전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굳세게 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함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 있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며 또 이 세상 가운데 교회된 모든 모습들을 담대하게 잘 전하는,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서야 하는 저희들이지만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귀한 것으로 희생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그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힘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이 세상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선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날, 주의 날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를 지냅니다. 주님이 나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지혜와 또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내일 주의 백성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또 주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나와 이 한 해를 또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더욱더 온전하여지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잘 세워지는 것을 목도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고 온 조국의 모든 현실과 지금 이 세상 여러 곳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악하고 슬픈 일들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어 주실 그 거룩한 뜻을 사모하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동자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질고 가운데 있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삶의 무거운 짐에 눌린 이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모든 이 세상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을, 주의 온전하심을, 주의 그 놀라운 위대한 사랑을 증거하며 세상 곳곳에 나가 있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이 재단에 속한 우리 권속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동행하시는 발걸음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